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함께 조성할 것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이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봉독할 때 이렇게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읽었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그냥 읽자면 로마서 8장 28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 말씀을 안 들어본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곤 하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구역장으로서 일할 때부터 많은 분들을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나쁜 일을 만나도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긴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이게 오류라고 그럴까, 오해는 이 말씀이 번역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번역됐는데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합력하느니라 이렇게 된 말을 우리말로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 된다, 한 몸 된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이룬다는 쪽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거는 아무 사람한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뜻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죠. 물론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러브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혈연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그런 사랑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고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이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하나님만을 위해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은요, 빛을 발하죠.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서 뭘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목적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 수신자가 나옵니다.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달은요, 태양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 빛을 얘에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실 기쁘신 뜻을 갖고 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바꿔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셨는데 독생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독생자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는 일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종들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부활을 시키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명목적인 맏아들입니다. 그죠? 맏아들로 부활을 시켜놨는데 아직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명목적이지 실질적인 맏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야 그분은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통속적인 낙관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참 좋은 의미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그 내용은 우리가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29절에 그냥 접속사가 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느냐, 그 왜냐하면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은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그래서 28절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번역을 원전에 따라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우리를 모든 지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로서 하나 돼서 바로 이 함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 함께 일하느니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쉰 에르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르게오 이거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에르그란 단어를 알죠. 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의 7승 에르그는 일주르다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쉰이 붙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라는 건 복수인데 쉰 에르고라는 건 단수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돼서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 아들의 그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형상이란 단어는요, 그건 인격체가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보통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의 그 인격, 겸손하고 순종하시고 하는 우리 인격을 다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은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자판기 나오면 거기에 앞에 아이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이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림 글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독자밖에 없는데 그거를 죽는 데 내버리신다면 그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맏아들로 세우셨어요.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오를 많이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티오라는 말이 있죠?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실력이 좋아도요, 그 티오가 없으면 안 되죠. 티오라는 것은 이제 조직도상의 그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그 영어로는 Tab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그걸 줄여가지고 TO라고 사용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TO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TO를 쭉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TO 자리에 충원이 돼야 비로소 바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데 그 자리가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명목적인 맏아들로 이렇게 남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TO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시상은요, 시제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믿는 순간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그 자격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니. 궁극적으로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거 이루어진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기는 자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졸업생이 되는 것과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다. 그런 것과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야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 주실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로 오신 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맏아들이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요. 그런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중추적인 역할을 거기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이기는 자를 완성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들이 다 인정이 돼서 하나님 그 정족수가 채워지게 되면 티오가 채워지는 것이죠. 티오가 다 차버리면 이때 바로 우리 주님은 명목적인 하나님 맏아들에서 실질적인 맏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29절은 그 말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그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함께 조성할 것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그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몸이고 교회죠. 그것을 함께 조성할 것. 우리말로는 본받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런데요, 성경 원어에 보면 쉼모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르포스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가지고 어떤 뭘 만들 때 이거를 그 헬라어로는요 모르포스, 이루어진 형체라고 그럽니다. 이제 바위, 돌 중에는요 돌은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암석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변성암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굉장히 지형이 화강암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 전공했는데 변성암인 편마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강 편마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다. 화강암은요, 이거는 이제 화성암, 화산 폭발과 관련돼서 나오는 암석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암석은 이제 퇴적암, 그러니까 석회암이라든가 그것은 다 퇴적암인데, 그것이 있는가 하면 변성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성암을 영어로 메타모르피즘이라고 그래요. 그 메타모르피즘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메타라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고, 몰피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지체들이 서로가 이루고 있는 것, 거기다가 쉼을 붙여서 한꺼번에 한 몸이 되도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하신 목적은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는 것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으뜸 가는 계획이 뭘까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2000년 전에 맏아들이 되셨어요. 근데 맏아들이 완성되는 건 뭐가 되죠? 그 동생들이 나야 맏아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아들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을 더 낳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맏아들로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러나 애가 더 생기지 않으면요, 이것은 생길 때까지는 명목적으로 맏아들이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셨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때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선한 일은 분명히 졌습니다. 28절에서 선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느니라.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과 4절과 5절 주보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곧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더욱이 서로 지체들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중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중성.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모든 것들, 이거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사실 남성일 수 있지만 그들이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 될 때는 모든 것들은 중성을 써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은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이 있었어요. 특히 2장 18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좋지 못한, 나한테는 선하지 않으니까 내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 선한 일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난 이것만큼 꼭 이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이것은 큰 비밀인데 바로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내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바로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한 몸 되면요, 그것은 바로 거기 구성원들을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이 기둥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아들로 최종적으로 인준하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비로소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우리가 증명을 받고 끝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거기 있을 때 바로 마다들의 머리 대신 마다들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졸업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뭘 일해 놓은 것은 없는 거죠. 아직은.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때가 그런 것이고요. 또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맞아, 내 하나님, 내 아들이야,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온전한 티오가 다 찼을 때 어린 양의 신부는 완성이 됩니다. 흠이 생기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빠지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의 지체가 빠지면 흠이 생겨서 아직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신부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족수 티오가 다 찼을 때 비로소 바로 예수님은 명목적인 마다들에서 실질적인 마다들로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는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로 이셨다가 이제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티오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티오가 완전히 찼을 때 맏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분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티오들을 다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그 티오를 다 채우는 것.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바로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맏아들로, 실질적인 맏아들로 세우는 일,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그분의 티오 만들어준 정말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흠이 없이 그 일로 티오를 완전히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오신다고 하는 분이 아직도 안 오실까? 아직은 맏아들 되시려면 하나님 자녀의 티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채워질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이란 예수님을 맏아들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